오늘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자, 오늘 느헤미야 8장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재미있는 건지 신기한 건지 하여튼 그래요. 이게 느헤미야가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4장이 언제 끝나냐 하면 12월 31일 새벽에 끝나요. 그리고 에스더가 1월 1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일이 새벽 예배가 없는데 2일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이 1월 2일 주일 새벽인데 그날 에스더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아마 여러분들이 에스더 이야기는 다 죽이면 죽으리다 이거 스토리는 아시겠지만 한 장씩 이렇게 꼼꼼하게 끝까지 나누어 보실 일은 그렇게 흔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 때문에 절기가 하나 생깁니다. 부르라고 하는 불임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새해 첫 한 주를 우리가 그 제목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정말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에스더와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2022년에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느헤미야 마무리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신년 첫 특별 새벽기도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에스더를 가지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특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8장을 여러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말씀이 와서 부딪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본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랴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아와 hil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아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펴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밑줄 읽어보세요.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마다 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기대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설교, 성경에 나와 있는 설교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그러니까 낭독한 그 뜻, 한 절 한 절의 그 의미, 그 뜻을 해석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고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뜻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레위 사람들은 한 절 한 절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의 내용이 이거구나, 이 말씀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이게 성경적인 설교예요. 그렇게 했더니,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울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쳤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백성들이 막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에스라 밑줄 그어보세요. 에스라는 레위족 속의 제사장이요, 목회자요, 또 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율법의 학자요. 느헤미야는요, 평신도 지도자로서 학사 에스라의 말에 잘 순종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 하는 통로로 쓰임 받은 귀한 일꾼이죠. 그래서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들도 삶의 여러 상황들은 여러분들을 고단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길 때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강력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니 밑줄 그어보세요. 크게 즐거워하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크게 즐거워하고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보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밑줄 그어보세요. 일곱째 달 그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 초막절 절기가 오늘날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 초막절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지난 한 해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초막절. 그게 여기 지금 우리가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달인가? 그게 아니죠. 유대력은 그 6월절이 한 해의 첫 달이에요. 보통 6월절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곱째 달은 그 달로부터 일곱째 달이에요. 그래서 그 달로부터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하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거를 잊고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구나 해가지고 이때부터 다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15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고 절기가 회복됐는데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하고 밑줄 그어보세요. 크게 기뻐하고. 18절 다 같이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성회를 열 때 또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뻐했어요. 자, 이제 8장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읽는 동안 이미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죠? 네. 그러면 좀 싱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그래도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가장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뭐냐 하면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이 회복되니까 기뻐했어요. 절기가 회복되니까 기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딤들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막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의 그 아주 은밀한 죄를 막 들춰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죄를 들추어낼 때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고통스러운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들추어내고 회개하고 나니까 저 문을 나갈 때 막 기뻐,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은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이 지나고 나니까 마치 골맞던 부분을 고름을 짜내고 났을 때 기쁨처럼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토해내지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지난 일주일 혹은 지난 하루 막 삶에 지치고 직장에서 피곤하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했는데 말씀 가운데 달려나와서 힘들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막 평강을 주셔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8장은 느헤미야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마치 저울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 성경 14장까지의 말씀을 이끌어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은 느헤미야와 함께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또 그들이 그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난 그 완공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 8장은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멀어져 있구나, 이거는 이 말씀의 기준과 다르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었구나.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게 바로 8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감격스럽고 또 기쁨에 찬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떤 영적인 그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느헤미야와 함께 또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들 속에 감격스러운 그 기쁨이 넘쳤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거기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런데 그 여호와를 송축하기 바로 전이 5절이에요. 5절. 그러니까 5절과 6절이 같은 문장이죠. 자, 그러면 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성경을 열었어요.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펴서 에스라가 그들의 귀에 들려줬어요. 읽어줬어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아멘. 자, 7절 맨 끝에 봅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네, 율법을 깨닫게 할 때 그들이 또 아멘, 아멘 했어요. 자, 8절. 자, 그러니까 7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밑줄 긋고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여기 보니까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니 깨달으니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딤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그 구절 그 말씀을 해석하고 뜻을 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에스라는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 부흥이 오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 해석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 이 시간에 참석하신 목회 사역자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 이 강단이 성실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의 뜻을 풀어 해석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그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뜻을 고민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 이제 그 말씀의 뜻, 말씀의 의미를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이 단어의 뜻, 이 문장의 뜻, 이 말의 의미, 그거를 소상하게 풀어서 설명을 할 때 막 백성들의 마음이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막 깨달아지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게 막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그 가슴을 치며,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풀어 해석함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레위인들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이 깨달아졌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 앞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기 오늘 본문 그대로라면 여호와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내가 그렇게 엉터리 같은 신앙, 엉터리 같은 연약한 믿음,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고 오늘까지 손을 붙잡고 이끄시고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완공하고 난 포로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단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랬다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또 힘을 내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요, 그 에스라가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17절 끝에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밑줄 긋고 이제는 순종했어요. 그때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는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몰라서 못했지만 이제는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다가 그동안 내 신앙에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하는 좋은 기준이 뭐냐 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예요. 근데요, 순종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동안은 이같이 행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13, 14, 15절이 그거예요.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는 그 초막 절기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순종할 때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제 순종해야지. 근데 그 순종할 때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해 볼까요? 3가지. 뭐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2번째는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기 성경에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전에 몰랐는데 새롭게 딱 깨달을 때 막 좀 이렇게 기쁨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저는 그 기쁨이 좀 넘치면 좋겠어요. 네? 아멘. 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이 강단에서, 우리 디딤돌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우리 설교자들은 제발 이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성도들에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풀어내고, 그래서 이 강단도 또 여러분도 기쁨이 풍성한 우리 디딤돌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하루하루 에너지가 넘치고 승리하고, 더러운 사탄이 가까이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가까이 왔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디딤돌교회 성도들은 가까이 갔다가는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한 길로 우리를 흔들려고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승리하십시다. 아멘. 오늘 우리 기뻐하십시다. 아멘. 오늘 성탄 2부 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내일은 또 성탄 절기,
이렇게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